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날의 이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보면 주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가 하는 것들에 마음들이 많이 쏠려 있고, 또한 설교도, 강대상에 전해진 설교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축복을 많이 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많이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나의 사업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나의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나에게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게 하셨는가, 대부분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있어서도, 주님에게 구하는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소중한 것들은 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고 여러분도 아직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하늘나라라는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하늘나라에 계시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들리워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금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적어도 여러분 주위에서 그동안에 주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름을 다 언급하지 않더라도 저도 제가 지금까지 주님 믿어오면서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래에 가신 분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 여러분 뭐 같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가장 후회한 게 뭐겠습니까? 그래, 그때 거기 놀러 갔다 와야 되는데 안 갔다 와서 참 후회된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하늘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구경 못한 거 후회하지 않을 거고, 이 땅에 돈을 마음대로 써보지 못한 거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거고, 하늘나라에 가서 후회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단 한 가지 있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더 하늘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도 후회할 것입니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후회할 게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은 것처럼 지금 저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곳에 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했죠. 그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모세를 그리고 엘리야를 거기에서 만나봤습니다.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 말하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디 산에 가셨는데 그 산에 모세와 아론과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만나봤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그분들을 실제로 보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내세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이 보지 못할 뿐이지 현재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지금 가기 전에도 여러분들 이름이 하늘 아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또 혹은 죽어서 어떤 걸 갔는데 이름을 보니까 이름을 보고 당신은 잘못 왔다. 딴 사람이 당신과 똑같은 이름인데 당신이 잘못 온 것 같다. 보냈다고 하는 사람 들어있잖아요. 아주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름이 물론 같은 이름이 많겠죠. 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기업이 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6장 3절부터 4절 보면 거기에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 있어요. 다. 근데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우리의 주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의 친구들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기업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장래가 거기에 있고 우리의 영광이 거기에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에 있는데 왜 우리 마음은 이 땅에 매여가지고 방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 미얀마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이 하도 살기가 힘들어서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에 와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자기 나라는 까마득 잊어버리고 날마다 술병에 화투에 노름이나 하고 그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과 마찬가지. 자기의 처자가 거기에 있고 자식이 거기에 있고 자기 부모님이 거기에 있고 자기 나라가 거기에 있고 자기 재산이 거기에 있고 다 자기 나라 본국에 있는데 한국에 와서 혼자 술병 받으러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잠시 잠깐 오면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거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 주님, 우리의 생명, 영원한 영광, 기업,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나라, 우리의 소망,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이 집에 그렇게 오래 안 살면 이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사는 집이 정들었나 봐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 떠나가려면 정들어서 좀 힘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잖아요. 안 떠나가려고. 제가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물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면 하늘나라에 굉장히 멋있는 그런 새로운 집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그 이사 가라 그러면 슬픕니까? 즐겁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죄 짓는 사람이나 거기 간 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통보를 하면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늘나라의 우리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7, 80년 산다고 하지만은 7, 80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잠깐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야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로 7, 80이라고 하는 세월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감사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길 그 삶은 그 새로운 집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올라오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퀴즈 시간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퀴즈가 나왔었는데 제가 만일 969세를 산다고 하면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첫째로는 제 아내가 점점 나이 늙어서 죽겠죠. 나는 그대로 있는데. 그렇잖아요. 969세를 살려면 벌써 아내를 몇 명이나 만나야 되겠어요. 그 참 곤란한 문제잖아요. 친구도 없지요. 다 떠나가고. 그래도 9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끝은 오는 것입니다. 끝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잠깐이에요. 1000년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900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도 벌써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다윗도 존재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존재하지 않고, 모세도 없고, 그 사람들이 다 세상에 없습니다. 왜? 세월이라고 하는 거 흐르면서 그 끝은 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그 세상, 그 하늘나라는요, 끝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변화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병들거나 늙는 것이 아닌 영원토록 새로운 몸에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거기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래도 가고 싶지 않죠. 그런 몸을 우리는 입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겉을 보면 날마다 사실상 점점 늙어갑니다. 늙어간다고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점점 부패해간다 그 말이요. 후패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갈 날을 점점 더 새롭게 바라본다고 하는 말이요, 점점 가까워진다고 하는 말이요, 그날이 우리들에게 가깝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점점 서글퍼지고 점점 낙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새로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살 먹은 할아버지에게, 아니 90살 먹은 할아버지에게 당신이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90살 먹어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상금 받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자동차를 사도 운전도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90살 먹어서 운전 못 하잖아요. 무슨 음식이 그렇게 맛있겠으며? 그렇다고 90살 먹었는데 돈이 아무리 많다고 누가 좋아하려 해도 없을 것이고,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 돈 가지고 뭐 하겠냐, 이 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뭐냐면,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소망 없이 그냥 살다가 죽어서 영원토록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바로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왜? 우리 눈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날로 새로운 것이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새로울 것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실망하려거든 주위를 바라보고, 절망하려면 자신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려면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보라. 그 말이 맞잖아요?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주님을 바라볼 때는 힘이 납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직장은
졸라매고 언제 나갈지 모르고 언제 회사가 망할지 모르고 회사에 또 승진하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위의 환경을 보면 장사하는 것도 역시 그렇고 뭐 소망이 없습니다. 그보다 또 절망스러운 건 뭐예요? 자신을 보면 또 더 한심스럽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었다. 그게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늘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에 따라 살면 헛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되고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늘나라는 어떤 구역에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주로 하늘나라를 말할 때는 셋째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뭡니까? 지금 하늘이잖아요. 구름이 있고 여기 비가 오고 하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시면은 구름 위에 올라가면 햇볕이 항상 비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365일 구름 낀 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 가까운 하늘에만 구름이 끼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첫째 하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늘은 저 은하가 있는 그 공간을 우리는 둘째 하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를 빛이라고 하는 속도로 빛이 지구를 도는 속도가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달까지 가려면 1초하고 1.3초가 걸린다 그래요. 굉장히 빨리 가죠. 근데 그런 빛의 속도로 은하와 은하 사이 하나 가는데도 100만 년, 150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하늘이 얼마나 광대한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 겨우 간 데가 달이고 조금 더 지금 연구하고 있는 데가 화성이고 그렇지 그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조그마한 은하 안에서 아주 조금 이렇게 팔 한 발짝 떼어본 것이지 진짜 이 둘째 하늘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박혀있는 별들 같지만은 실제로 둘째 하늘에 보면은 별들이 아주 멀리 은하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둘째 하늘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거기는 어딘지 우리는 더더욱 모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셋째 하늘에 올라간다면 몇 년 걸릴까요? 아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새롭게 변화될 그 새 몸은 그 시간의 공간이 제약이 없습니다.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땅도 새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이 땅도 존재하게 될 텐데 그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가는 거에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순간적인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이 거하신 곳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은 둘째 하늘도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셋째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저희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온 자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도 한 번씩 끌려가고 싶지 않으세요? 셋째 하늘에 한번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날마다 즐거움으로 사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속에 셋째 하늘에 이제 내가 갔다 왔으니까 그 하늘나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늘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나중에도 시간 되면 제가 자세하게 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화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께서 그의 충성스러운 자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에 기록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면의 진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걸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주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영역을 하늘나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할 때 말입니다. 장소적으로 하늘나라에 있지만 또 영역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늘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오직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모든 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셋째 하늘에 자기가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그럼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조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걸 맛볼 수 없어요. 항상 성경은 지극히 적은 고난과 큰 영광을 비교하고 있고 잠시의 시간과 영원한 시간을 비교하고 있고 하늘나라와 이 땅의 삶을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늘나라에 대한 묘사를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151페이지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친히 어느 편으로 가리면 그 생물들이 그리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주위에 있는 그 호위하는 생물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이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양이 돼서 에스겔이 본 모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의 묘사입니다. 요한이 보면 요한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과 비슷하잖아요. 거기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그 생물의 모양에 대한 묘사도 비슷하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위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천사가 올라오라 그랬을 때 올라가서 그 하늘나라를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기에서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여기가 바로 여기가 우리가 올라가서 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입니다. 우리 여기 갈 거예요. 여기 가서 이분을 뵐 것입니다. 아마 그 모양의 요한은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그가 본 모습을 자기 표현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 요한은 그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영어로는 하나님에 대해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자가 있는데 마치 그 모습이 이것과 같더라. 지금 요한은 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는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가 이 세상의 운명을 다하고 눈을 감으면 하늘나라가 열리고 하늘이 보좌가 보이고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하기를 그 움직이는 것이 마치 번개와 같더라 그랬어요. 번개가 이런 뭡니까? 얼마나 빨라요. 번개처럼 빨라가지고 하늘나라 가려면요 엄청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 속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그것을 초월하는 속도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어딘지 계시지만 우리는 동시에 어딘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 속도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진 속도가 지금 이 순간에 하늘나라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현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여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한 모습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저 좀 하나님과 딱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걸 대부분 다 같은 거 봐요. 빌립도 그랬잖아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모양을 보여주시면 만족할 것 같죠. 그래서 빌립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빌립의 주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지만 너는 아직도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산 자가 없기 때문에 네가 바위에 숨으라. 그럼 내가 너를 손으로 덮고 너를 지나가리니 너는 나의 뒷모습만 보리라.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은 빛이 나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친히 목격하고 매월
매년 이게 날짜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삶을 그분과 더불어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야 되겠어요? 이 땅에 머무를 필요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있더라.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교회의 12제자, 그래서 24 장로들이 하늘나라의 주님의 보좌 옆에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보좌 옆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다. 그들은 지금 주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모세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항상 살아있느니라. 그래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12절을 보면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물론 실제로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벌써 12장로가 돼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 주님 가까이 앉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많이 싸웠는데 서로 주님 가까이 앉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많이 싸웠잖아요. 누가 가까이 앉아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그들은 12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는 것에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걱정을 덜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보험 들 필요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건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가서 쉬게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생한 사람, 뭐 한 사람, 이제는 다 걱정하지 말고 쉬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은 쉬러 가는 게 아니라요, 진짜 고생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에 고통스러워서 이 땅에 가서 목숨을 끊잖아요. 이 땅이 그냥 고통스러우니까 목숨 끊자. 왜 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요, 진짜로 고생하러 간 거예요. 진짜로.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진짜 쉬러 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한 것이죠. 무엇이 우리 슬픔을 뺏어갑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날마다 그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슬픈 얼굴로 앉아가지고 턱을 고이고 근심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고 앉아있니? 그러면 제가 뭘 먹고 살지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거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 모든 걸 다 약속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걸 아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럼 뭐가 걱정해? 사람이요. 자, 우리가 걱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걱정해야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해야죠. 근데 그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왜? 내가 다 아느니라. 그럼 그 다음 뭐에 걱정할게요? 잠잘 곳이잖아요. 거처할 곳.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하노니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럼 처소도 영원토록 처소도 예비되어 있고 무슨 걱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내 주위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큰 고통이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직장에서 해고되는데 나는 기쁘다 하고 춤추며 다니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해고된 게 기쁜 것이 아니라 해고됐을지라도 나를 고려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거처가 없을지라도 하늘에 내 거처가 있는 걸 기뻐하는 것은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늘나라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거기에 가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먼저 죽었던 사람도 살아서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자들이 봤습니다. 요한도 봤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은 공유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만진 바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합니까? 진짜 우리가 머지않아 이 식구들이 여기에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못 오시겠지만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 식구들이 다 갈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우리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다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모든 희망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위를 보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이 복된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주님이 거기 계시고 먼저 성도들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고 우리들의 거처가 거기에 있고 우리들의 영광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기업이 거기에 있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위를 보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위를 보고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